최근에 제자훈련반에서 우리 집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한 집사님께서 얼마 전에 알게 된 어떤 한 대형교회 그 담임 목사님의 스캔들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요, 우리가 다 알만한 아주 큰 대형교회의 한 담임 목사님께서 무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여성 사역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인 언급이나 그런 이야기는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 드러난 여러 자료들이나 또 그 증거들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정황들을 볼 때 분명 이슈가 될 만한 소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집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 한국 교회의 리더들이 정말 좋은 소식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참 목사인 저로서는 참으로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반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늘 해주셨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함께 이제 분립개척을 준비할 때 우리 29명의 목회자들 앞에서 늘 하셨던 말씀이 다음은 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너다. 과거 한국교회를 대표할 차세대 목회자 명단에 그렇게 유명했던 목사님들이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죄 가운데 넘어지고 불명예스러운 치욕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찬수 목사님에게 주신 마음은 바로 다음은 너다. 네가 될 수 있다라는 두려운 지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은요, 자신의 목회가 결코 추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더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힘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29명의 목회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들도 삼킬 것이다. 너희들도 절대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으로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저렇게 세상에 유명하고 또 훌륭하다고 소문난 그런 목사님들도 너무나 쉽게 마귀에게 나가 떨어지는데 과연 나는 안전한가? 과연 나는 끝까지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었어요. 저같이 처음 이제 담임 목회를 해보는 초보 목사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온전함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결한 리더로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성도니까 좀 마귀의 유혹이나 세상 미혹들에 좀 넘어져도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절대로 어떤 마귀의 어떤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확신하고 장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이 정말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를 죄 가운데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또 그 공격과 바로 그걸로 인해 나타나는 파괴력이 얼마나 커다란지 우리는 전혀 모른 채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다란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파괴하고 또 집어삼킬 만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언제나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대적 마귀의 영적 공격은요, 너무나 전방위적으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믿는 성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정생활과 또 직장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까지도
집요하게 파고들어 넘어뜨리고 파괴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귀를 너무나 쉽게 얕보다가 어느 순간 그 미혹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평생을 후회할 수도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요, 이스라엘 전쟁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는요, 블레셋 대장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린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다윗은요, 모든 전쟁에 승승장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참혹하게 패한 전쟁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다윗은요, 마귀가 주는 그 시험 앞에서 사랑해서는 안 될 그 밧세바에게 빠져서 간음죄로 마귀에게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진 다윗은요, 그 후에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파급된 그 엄청난 가정의 상처와 고통 속에 그가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 할지라도 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자리에 빠지면요, 나의 삶이 파괴될 뿐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교회가 깨뜨려지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이 베드로전서 속의 이 사도 베드로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치 갑자기 저자가 바뀐 느낌이 들어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강하고 단호한 어투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이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의 주제가 바로 성도의 대적 마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베드로는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그 능력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바로 근신하라 그리고 깨어라예요. 바로 이 두 가지가 왜 마귀를 대적하는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로부터의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이 시간 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두 가지 능력.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네. 아주 짧습니다. 명쾌하죠. 근신하라. 여기서 이 근신하라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이 근신하라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술에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인데 무엇인가에 빼앗기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무엇인가에 빼앗기지 않은 맑은 정신 상태. 여기서 이 의미는요, 사단 마귀는 먼저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세상 것들에 집중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1차적인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끔 우리 집에 아이들이요, 이제 만화 영화를 볼 때 굉장히 정신이 팔려서 보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아무리 제가 그 이름을 불러도 대답을 안 해요. 결국 제가 TV를 멈춰야 그래야 이렇게 쳐다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 사자들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을 때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노리는 동물들이요, 특징이 있어요. 특별히 주위의 경계를 잘 안 하고 방심하는 동물들입니다. 이미 다른 동물들은 눈치를 채고 다 도망갔는데 그 동물은 도망가지 못해요. 주위를 살피지 않기 때문에. 풀을 뜯어먹거나 물을 먹거나 하면서 다른 일에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데 그 방심하는 틈을 타서 조금씩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딱 잡히면
바로 뛰어들어서 잡아채고 목을 물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근신하라라는 뜻은요, 다른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이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 혹시라도 마귀가 나에게 접근할 때 이것이 마귀의 간계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레이더가 온전히 작동되는 사람이 바로 이 근신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6.25 때 유명했던 메가더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그만큼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경계가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 인물 중에 특별히 이 근신하라는 말씀을 잘 지켰던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의 종으로 있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고 동침하기를 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이 이 마귀의 간교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무엇이에요? 바로 근신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즉, 맑은 정신 상태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았던 그 요셉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의 영적인 레이더에 마귀의 계획이 다 탄로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겨우 육체의 잠깐의 즐거움을 얻고자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는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미국의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막 큰 성과를 막 올렸습니다. 그렇게 막 출세가도를 막 달리던 그 승승장구하던 그 선수가요, 음주운전을 하고 또 호텔에서 불법적인 관계를 맺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 후로 야구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잠깐의 이 30분의 쾌락을 누리고자 하다가 그가 쌓아온 30년의 그 야구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이런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마귀가 놓은 덫에 걸리면요, 속수무책으로 추락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영적 지뢰 탐지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 마귀가 매선해 놓은 그 함정들과 지뢰들을 향하여서 경고음을 알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능력이요, 바로 근신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이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창세기 39장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결국 요셉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옷을 붙드는 그 여인을 벗어나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났죠.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공격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에 약한지, 무엇에 넘어지기 쉬운지 사단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점들이 있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음란일 수도 있어요. 가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열등감, 게으름, 혹은 관계, 혹은 어떤 중독.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마귀가 물고 늘어질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을 보면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정신이 세상의 것에 빠져서 마음이 혼미한 사람은요, 이 마귀의 덫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신하는 사람, 이 정신이 맑은 사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기를 그 힘쓰는 그 한 사람은요, 아무리 달콤한 죄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별하여서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도전을 향하여서 이 요셉처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다윗이 밧세바를 보았을 때 바로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다면, 그가 근신하여 깨어 있었다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고백으로 그가 나아갔다면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할 때 그날 설교자로 오신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달라스에서 꽤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청년들이 모인 그 찬양 집회에서 목사님이 자신의 부끄러운 간증을 정말 솔직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한 번은 먼 지역으로 부흥회를 가셨는데 3일간의 일정이었어요.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고, 또 그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막 중보하면서 수백 명이 모인 그 부흥 집회가 성황리에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되었고 잘 마쳐졌습니다. 그렇게 이 3일간의 집회를 모두 끝내고 이 목사님이요, 숙소 호텔로 돌아온 거예요. 이 다음 날이면 이제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런데 모든 집회도 이제 끝났으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긴장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무심코 이제 TV나 봐야 되겠다고 TV를 켰는데 일부러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보니까 포르노 영화가 나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목사님이 엄청난 고민에 사로잡힌 거예요. 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뭐 나 혼자 있는데 좀 보면 어때 하는 그러한 안일한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의 마음에서는요, 내가 이런 음란 영화를 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어오는데 그 순간 잠시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리모컨의 전원을 눌러서 TV를 껐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요,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자기가 그때 그 3일간의 그 집회를 다녀오면서 내가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뭐 어떤 말씀을 잘 준비해서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은혜롭게 집회를 인도한 거, 그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냥 혼자 그 있던 그 호텔에서 그 TV를 껐던 그 일이요, 그 목사님께서 3일간 집회를 하면서 보냈던 그 어떤 일정보다도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그 청년들 앞에서 그 고백을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요, 그 목사님이 그 어린 청년들 앞에서 자신이 죄에 넘어질 뻔했던, 어쩌면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울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믿음의 도전을 주었던 바로 그 모습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근신하는 삶의 능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근신이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신하는 성도는요,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정신이 맑은 상태, 이 분별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만이 악한 자의 길과 이 폐역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그곳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이 많습니까? 이 마귀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이 방탕함과 이 향락이 지배하는 이 세대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요셉의 고백, 근신하는 자의 이 고백,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믿음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것처럼 날마다 근신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마귀를 대적하는 두 가지 능력,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 기도하라.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근신하라. 근신하라. 두 번째는 깨어 기도하라. 자, 8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이 깨어라라는 이 말씀은요, 근신하라라는 말씀과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깨어 있으라라는 뜻은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경계태세를 잘 갖추는 의미인데, 이 깨어라라는 이 의미는요, 깨어 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요. 바로 이 말씀 안에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 의미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 역시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고 그것을 이겨내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의 3번의 시험이 있을 때 예수님은요, 깨어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잡히던 그날 밤에도 깨어 기도하셨어요. 자, 우리 함께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귀의 공격을 간파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얻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교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주위에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마귀가 내 삶의 영역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우리는 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잠깐 이야기를 하면 저의 보직이 그 사령부 경비소대의 위병소에 있었어요. 제 임무는 하루 종일 서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저는 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래서 이 사령부 부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위병소에서 하는 거예요. 또 사령부다 보니까 군기가 얼마나 센지 로봇처럼 이렇게 딱 서가지고 막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봐요. 이게 사람인가 로봇인가. 근데 그 임무가 바로 이것이에요. 혹시라도 있을 적의 침입으로부터 부대를 보호하고 또 외부에 수상한 사람들이 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신분을 조사하고 군부대의 중요한 정보가 밖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지키는 일이 바로 그 부대가 맡은 임무예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삶의 영적 위병소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삶의 파수꾼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마귀의 공격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기도로 자신의 삶과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마귀의 이름의 뜻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간질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아닙니까? 이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악한 계략으로 이 교회를 어렵게 하려는 그 악한 영의 공격에 우리가 미리 그것을 간파하고 막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처럼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는요,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벼들려고 해도 그 악한 영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제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읽는데 리드머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팀 켈러 목사님. 이 팀 켈러 목사님과 관련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이 췌장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췌장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올리고 나를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또 마지막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상황은 지금 췌장암 4기지만
저보다 한없이 더 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얼마나 그 마음에 내적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마귀가 계속해서 그 암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이 낭망의 자리로. 이 목사님의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할 때 목사님이 깨어 기도함으로 그 시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마귀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적 삶의 현실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막 우리를 낙심케 하고 미혹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시선이 그 문제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눈을 들어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힘은요, 우리에게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함으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단 마귀는요, 정말 집요하게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삶을, 또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중하게 쌓아왔던 그 모든 그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그동안 아름답게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추해지도록 만들어지기 위해서 사단은요, 때로는 음란의 영으로, 때로는 분열의 영으로, 때로는 불평의 영으로, 또 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의 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자 시험 가운데 찾아올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근신하고 또한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 사람은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승리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이 찬양 부를 때에 정말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처럼 주님, 내가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는 그 두 가지 능력, 근신하는 삶, 내 마음과 정신이 다른 세상의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집중하며 하나님 맑은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내가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서 정말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우리가 눈을 깨어 기도하는 그 들면 자리에서 우리가 보이는 주님을 분 바라보게 될 대신에 지금도 내 역사하고 안에서 계시는 역사하고 모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사망과 그 어둠의 예수님을 권세 바라보며 물리치신 찬양합시다.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얼마나 세상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도전하고 우리를 혼미하게 합니까? 그렇게 방심하는 틈을 타서 마귀가 내 삶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모르고 내 삶을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로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근신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요셉의 고백처럼 주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죄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넘어진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것으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부터 이 말씀을 좇아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나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